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를 바로의 수임무를 맡은 신하 직무수행자인 호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미디안 족속이 팔았답니다. 근데 오늘 39장 1절에는 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샀답니다. 자, 이스마엘 족속이나 미디안 사람이나 그 조상은 다르지만 실제로 거의 동일시대에 불려지고 있지요. 예, 그들이 통혼하였고 또한 섞여 살았고 요셉을 판 사람은 미디안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녀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디발은요 이름이 태양신, 애굽에서 태양신을 레라고 불렀어요. 레, 예, 포티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냐면 태양신 내가 주신 자, 뭐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그 요셉의 장인 이름이 뭐 보디베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그러죠. 예, 비슷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섬기는 내 태양신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친위대장, 호위대장, 한국식으로 경호실장 이런 사람입니다. 경호실장인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 보면은 우리 번역에는 신하 이렇게 돼 있죠. 신하. 그런데 또 우리 킹제임스 여기 보면 직무수행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직무수행자 이꼴 어떤 직무냐? 호위를 맡은 사람이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권한이 부여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경호대장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다.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가 직결 처분을 할지 몰라도 그것도 과하면 자기가 처벌을 받겠죠. 나중에 법에 의해서. 그런데 호위대장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중간에 사법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와 지금의 행정사법 제도가 물론 달랐겠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경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사법권도 가지고 있는, 예, 아주 진짜 막강한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의 측근 중에 최측근인 거죠. 자, 이 집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요셉이 들어갔어요. 자, 여호와께서 근데 중단 단계가 없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잘 보세요. 형통한 자는 요셉인데 그 요셉이 있는 집은 보디발의 집이죠. 그의 주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집은 요셉이 있기 전과 후가 형통함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이제 요셉 때문에 그의 집이 복이 막 형통하게 되고요. 요셉이 없으면 그의 집은 요셉이 있을 때만큼 형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언제부터 이 집에 총무됐을까요? 물어보면 우리는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의뢰의 그 집에 가자마자 총무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니 그런 분이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가장 아래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보니까 그에게 형통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 총무까지 시켜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언어가 안 돼요. 애국말이 안 돼요. 그 큰 집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뭡니까 이 토지 또 여러 가지 그 뭡니까 부동산 또는 금전적인 것들 있죠. 이거 일을 보려면 애국말에 능통해야 되는데 애국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혹 가난해서 좀 몇 마디 배웠다 할지라도 이게 이 애굽의 그 호위대장 집에서 일을 볼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이 많은 이 집에서 일을 하기에도 필요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겠죠. 예, 그 견습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얘가 이 닦으라고, 그러니까는 접시를 닦아라, 탁자를 닦아라 하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게 보이고, 이 소를 좀 몰고 오고 가라 하면은 다른 사람은 중간에 한번 길에 이렇게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는데 얘한테 맡겨놓으면 아무 사고 없이 잘 되는 거죠. 그 새끼 나는 거 좀 보고 하라 하면은 중간에 죽은 새끼가 있는데 요셉한테 맡겨놓으면 새끼들이 다 그냥 순풍순풍 잘 난단 말이죠.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봤어요. 자, 이 몇 년 동안에 보디발이 잘 봤어요. 스데반도 이 사실을 봤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한 일이 잘 됐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손에서 나타난 걸 다 보고 알게 됐지요. 예, 적어도 믿지는 않았지만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렇게 인자한 일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주인이 3절에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주인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 따르면 알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뒤에 가면 히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민족의 기원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사람, 하피루, 히브루 이래서 좀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떠돌이들을 낮춰 부르는 말. 그런데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의 집, 즉 아브라함의 집을 부르는 고유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떠돌아온 사람, 요즘 말하면 이민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하신 하나님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히브리어를 쓴다는 거예요. 성경의 용법은 우리가 보통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류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순전히 언약적 의미로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보면 히브리 종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욕되게 한다고 이 보디발이 하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고유명사로 쓰였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도 고유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을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있지만 보디발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저가 믿는 신이 저와 함께 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다운시켜서 이해하지 말고 제가 믿는 신은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저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보디발이 인식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요셉은 기도 안 했을까요? 만약에 주인이 물어보지 않는데 어디서 왔냐? 왜 왔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면접을 하지 않았겠냐고. 대화 한번 안 했겠어요? 봐보세요. 뭘 시켰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총무까지 올리는데 신상에 대해서 신원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도 주고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말이 통할 때쯤 되면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일만 잘한다고 자기 오른팔로 삼진 않아요. 오른팔은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이게 통하려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요셉과 보디발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보디발은 요셉이 조상이 누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고 최소한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감히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기가 호위대장이에요. 경호실장이에요. 자기가 바로에게 어떻게 신임을 얻어서 오른팔이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누군가의 신임을 얻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최소한의 그 사람에 대하여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바로의 요청에 따라서 누군가를 추천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요. 잘못 추천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죠. 그런 경험을 숱하게 한 사람이 그리고 보다시피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이에요. 직접 가뒀든지 어쨌든지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왕 옆에 있지만은 배도할 만한 사람인지 겉보기와 달리 속이 시커먼 사람이 정도는 최소한 분별력은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사회생활하면 최소한의 직관력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직관력에만 의해서 보더라도 보디발의 사람 보는 눈썰미는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밑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항상 긴장 상태에 사는 사람 현대식으로 말하면 왕 옆에서 권총 차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왕 옆에 칼을 못 차더라도 이 사람은 칼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오른팔로 요셉을 삼았다 할 때는 요셉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통하여 그를 파악하고 그를 신임하게 됐을까요? 그 과정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일을
잠깐이라도 상세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말을 여호와를 알았으랴 그냥 그가 섬기는 신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보는 거라고요. 보디발은 요셉과 대화 중에 너 참 일 시켜보니 잘한다.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셉은요 이렇게 말해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아니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서 잘 되냐면 요셉이 거기서는 보디발 앞에서 겁나서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쩌다 보니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바로 앞에 와서 이 꿈은 여호와께서 주신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보디발 앞에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이삭과 같이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 들립니다. 아멘. 해본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세요, 함께 하심과 형통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가 왜 중요하냐? 요셉 스토리에서요 여호와가 나오는 장이 39장밖에 없어요. 37장에도 여호와가 없고 40장 45장까지도 여호와가 없어요. 39장에만 여호와가 나와요. 그것도 우리가 뭐 숫자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7번 나와요. 2장에서 7번, 5번이 보디발 집이고 2번이 깜빵했을 때 나와요. 근데 여호와는 우리가 보통 말해요. 보통 신학적으로 언약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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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지 확인하고, 여기서 안 보이시면 요셉은 실족할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물론 의문은 들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팔리지 말게 하시지. 그거는 나의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네.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신 볼 때 요셉이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죠. 거기다가 바로의 호위대장이 그걸 인정하고 그에게 점점 어떻게 해요? 직무를 많이 맡기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권능이 있으시지만, 그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거는 자기 권능이 나타난 것이지만 한편으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활도 자기 권능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러죠. 그것처럼 예수님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났고 그거를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해요? 잘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과 형통이라는 말이 항상 성경에서는 짝을 이루며 나옵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다면 요셉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너 팔렸으니까 내가 그냥 위로 삼아 함께 해줄게 이거 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똑똑한 분이 이렇게 물어요. 참 목사님, 율법은 모세 때 줬거든요. 그런다고요. 그러지 마시오요. 성경의 율법을 출애굽기 20장 후반부 안에 얘기만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다. 오성경 전체나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다 창세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4개 기도, 안식일, 제사, 11조, 또 뭐죠? 할례, 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다 언약적 맥락에서 주신 겁니다. 그죠? 언약적 맥락 아니라 언약이고 언약의 표이고, 그죠? 언약의 결과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미 아담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 집에 살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일을 수행했던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는 걸 알지. 요셉이 그 집에 이방의 종들처럼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종이 있고, 유럽에서 사온 종이 있고, 가나안에서 끌려온 종이 있단 말이죠. 그 여러 잡다한 종들이 왜? 미국과 같은 나라니까 지금.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많은 종들이 자기 신을 다 섬겨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신에게 빌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와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알았는데 요셉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무언가를 마음에 품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알았어요. 자,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했죠? 제가 알기로 실제인데, 어떤 아가씨가 어느 상점에서, 상점, 마트도 좋고 제과점도 좋고, 아침에 일찍 가서 문을 여는, 아침 근무를 맡게 됐어요. 아침 근무를. 근데 출근해서 보면 사장님이 보면 얘가 맨날 성경 한 장씩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일주일 있다가 걔한테 키를 맡겨버렸대요. 선임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왜 저한테 키를 맡기세요? 그랬대요. 깜짝 놀랐죠. 너 와서 성경 보잖아. 그게 이유래요. 세상에서는 말이죠, 예수쟁이들 싫어해도요, 예수쟁이가 진짜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럼 믿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지루할 정도로 예를 많이 들었죠. 이 예배 맞추고 길 가는데 젊은 청년 5명이 길을 쫙 메꾸고 앞으로 다가오면 어쩐다고요? 겁나죠. 숨거나 피해야 되죠. 그런데 그쪽에서 들려온 소리가, 야, 오늘 밤에 말씀이 은혜되지 않다. 그러니까 나 기도할 때 막 하나님 막 뜨거웠잖아. 그럼 갑자기 안심돼야 안 돼요? 되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거든요. 예수 믿는 청년이 5명이든 100명이든 그 사람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해코지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음침한 데서 이러고 있는 사람, 어때요? 한 명만 있어도 불안하지요? 그런 거거든요. 티가 나요.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시편 105편 19절에 그러죠. 맞아요. 말씀이 단련했다는 것은 팔리는 순간, 감옥에 가는 순간이 아니고 거기 있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를 보디발도 본 겁니다. 우리 삶의 주변 사람들이 적어도 뭘 봐야 되냐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건 보여야 합니다. 한 가지 의문. 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팔릴 때 막지 않으시고 낮은 곳, 원치 않은 곳에 있을 때 형통하게 하실까요? 요셉은 분명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것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요셉은 그 답을 알지 못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의 뜻이 숨겨 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경건하면서 주인을 잘 섬기니까 본문에 보시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답니다. 하나님이 주인을 통하여 요셉을 더 복되게 하시고 높여줍니다. 그렇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가정총무.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그것을 위탁했대요. 이야. 보디발이 요셉을 더 존귀하게 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미천한 히브리 노예를 그 집의 가정총무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채권 증서 가져다가 야 이렇게 바꿔 써라 저렇게 바꿔 써라 종이 있죠? 그 정도 권한을 가진 거죠. 이제 요셉이 말이죠. 보디발이 누구한테 빚을 줬는데 채권 증서 안서 100인데 50으로 바꿔 써라 해도 보디발이 그거를 눈 감아줄 정도의 사람 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면 괜찮다. 요 정도. 그 집에 열쇠를 진 사람이 요셉이 된 거예요. 엄청나죠? 예. 자, 하나님도 예수님께 그의 집을 맡겼습니다. 다윗의 집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요셉에게 이제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러분 6절 아니 5절 정말 이거는 더 중요한 건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어떤 부분적인 일을 맡길 때 잘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 직무 범위를 넓혀줬어요. 아예 집을 맡겨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집 전체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 물론 자기의 직관도 통했겠지만 보디발이 보기에 이 출신이 천한 히브리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 보세요. 형들이 팔았대요. 얼마나 콩가루지만 이거 보세요. 근본이 천한 거예요. 보디발이 보기에는. 성경에 뭐라는 줄 알아요? 애굽 사람 보디발. 이게 참 우성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히브리하고 애굽 사람하고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노예를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 그러니까는 법적 거의 뭐 장자의 자리에 앉혀놓는 듯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줬냐면 요셉이 맡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 전체가 복을 받겠대요. 여호와를 섬기는 누군가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복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또한 한편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손을 내는 일도 잘 돼야 되고요. 아멘. 내가 있는 가정도 교회도 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보디발은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요셉을 위하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집이 잘 되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더 대우를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는 정도에 불과해요. 이미 요셉은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아요.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집에서 이미 보디발 주인한테 사랑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이 집 사람들.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더 강력한 증거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히브리 노예 가장 비천한 자리였지만 이 집의 가정 총무로 올라서 있을 때 그러니까 자리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맡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야곱 집에서 장자였어요. 그 집을 맡은 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 잊었어요. 요셉에게는 이게 하나의 뭐예요? 약속의 표라고요. 이 집을 맡은 자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 본인 입으로 뭐라요? 내가 온 애굽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을 결국에는 다 맡은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이 지금 나이 기껏해 20몇 살이란 말이죠. 이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요셉아 나 너 버린 거 아니다. 나 너에게 준 약속 나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여러분 믿을만하면 좀 맡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또 이런 말하면 또 설교하는 사람은 괜히 오해 살까봐 근데 말씀 그대로 말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맡길만한 사람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맡겨주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한편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임명권자 아닙니까? 그죠? 제가 딱 보면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만하다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고 또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임명할 때 믿을만 하니까 그 자리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음이 이렇게 보디발을 뭐냐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먹는 거 너무 자질 부린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완전 믿었다는 걸 알겠는데 차라리 부동산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이러든지 말이죠. 땅 문서 외에는 간섭 안 했다. 자기 집의 가보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래야 되는데 먹는 거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좀 이상하죠.
제일 귀한 거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라 이래 되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먹는 것이 이렇게 좀 우회적인 표현이다.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주 개인적인 기호를 충족하는 것, 그죠? 아주 개인적인 자기의 기호, 이런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나머지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뭐 아내를 제외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가장 사사로운, 가장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야말로 우리가 소위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 온 집을 너한테 맡긴다. 사실 이게 더 말이 되죠. 보세요. 사사로울수록 나 자신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말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자기 거니까 요건 내가 하고, 내가 아닌 네가 할 수 있는 최근접에서부터 그 밖으로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고 권한을 줬습니다. 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죠. 자, 역시 사건이 달라진다는 전환된다는 얘기인데,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한번 하죠. 요셉 잘생겼다는 얘기죠. 왜 잘생겼을까요? 예? 굉장히 영적이에요. 라헬이 미인이거든요.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야곱은 잘 모르겠고 라헬은요 상당히 예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닮아가지고 요셉이 잘생긴 거예요. 네. 이걸 무슨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주신 대로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멋지게 생겼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죠. 나이 한 27, 8에 감옥에 갇힌단 말이죠. 가정총무로 일하는 기간이 이제 몇 년 견습 지나고 했다면 지금 이때 나이가 되면 이제 감옥에 갇힌 직전이니까 27, 8 된 거예요. 남자 27, 8이면 장가갈 나이 됐죠. 정말 멋질 때죠. 딱 그 멋질 때 이 집에 마님이 눈독을 들였어요. 자, 보십시오. 그 후에 자 총무를 삼고 사역하고 있는 중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인의 아내라고 성경도 이렇게 씁니다. 이름을 안 씁니다. 신분과 지위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요셉이 눈짓을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노골적으로 동침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를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동침이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아니 동침이라는 말을 하는 게 동침을 청하다는 말을 안 씁니다. 부부 외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만 동침하다, 청한다고 말을 씁니다. 이 여인의 행위와 말은 죄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죄다, 부도덕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면 뭐 여성에 대하여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옛날 역사가들이 애굽을 여행하고 혹은 그리스나 로마를 여행하고 쓴 그런 글들에도 보면 당시의 부도덕한 성생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편견 같은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인데 그 사실을 요즘에는 치우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편견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왜 편견입니까? 어째서 치우친 눈입니까? 찌그러진 눈이냐고요. 있는 그대로 본 것이지. 맞지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여자가 있는 그대로 자기 종에게 눈짓을 했지. 그래서 그대로 쓴 건데 이거를 성경이 여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본다는 게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도 남자를 성폭행할 수 있다고. 그렇죠? 말하자면 이 여자가
요셉에게 강간 미수를 한 것이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 넘어갈 게 있어요.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형통을 보디발은 그것을 봤는데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것만 봅니다. 저 사람이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 일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복을 받구나. 이렇게 보지 못하고 아, 저 인물이 잘났구나. 저가 가진 스펙이 좋구나. 저 사람 참이 잘생겼구나. 얼굴이 예쁘구나. 배경이 좋구나.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다고요. 이 여자는 요셉의 외모에만 집중하고 외모를 취할 생각만 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요셉처럼 시험을 당하셨죠. 이제 이건 요셉에게는 시험이죠. 육신의 정욕. 그렇죠? 이 여자가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요셉에게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요구를 했어요. 마귀도 예수님한테 그랬죠. 근데 요셉도 이겼고 예수님도 이겼습니다. 자, 요셉이 거절했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 이야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며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말에는 크게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인을 배신하는 거다. 당신은 기혼자고 그것도 내 주인의 아내다. 두 번째,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요즘 말로 하면 요셉의 세계관, 신앙관입니다. 삶의 원칙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속사람의 생김새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고백은 사람한테는 죄 지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만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죄를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성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그럽니다. 예수님에 맞는 비유지만 탕자조차도 아버지를 배역하고 떠난 탕자조차도 돌아와서 말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근본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 견해를 가진 목사라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상당히 옳은 말을 한 목사가 있어요. 피터 러크만이라는 목사인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 말하거나 정의를 내릴 때면 자아의 상처를 주거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을 생각한다. 한마디로 현대인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목적과 임재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 죄란 따옴표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무엇이며 또 따옴표 본질적으로 이 따옴표는 제가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개인 즉 사람이 창조주의 뜻을 거슬러 자기 뜻을 내세우는 자기의 지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요?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자, 이 여자가 날마다 청했대요. 날마다 매일매일 자존심도 없어요. 엄청난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예요. 요셉이 청하였으나 여러분 청하였다는 말은 뭐죠?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명령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아쉽잖아요 지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이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를 눈앞에 두고 내가 이겨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
가장 좋은 방법은 접촉의 기회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도망하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만일 이때 요셉이 이 여인에게 무너졌으면 그 사람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못 됩니다. 여러분 훗날 사사 삼손을 보세요. 그가 한 여자를 살아요. 또 드릴라를 살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 눈이 뽑혔습니까? 그 품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비밀한 일을 다 얘기해 버렸죠. 유혹에 넘어서서 발생하는 형벌과 파멸이 무엇인지 우리는 삼손의 예, 다윗의 예를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르우벤을 보세요. 넷째 형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잠언 6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설교는 우리 장년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꼭 이렇게 선을 그을 건 아니지만 편의상 장년분들은 보디발의 위치에서 깨달아야 될 게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요셉의 자리에 자기를 한번 두고 생각해 보면 얻는 교훈이 더 많습니다. 물론 양편 다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빛 등불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아니 이 밝음이 삼중으로 밝은 것이 왜 필요하냐 했더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보디발의 아내도 제법 이뻤을 겁니다. 그리고 치장을 했을 겁니다. 왜?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커버하려고 얼마나 눈썹 그리고 화장했게요. 이쁜 옷 야시장으로 입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의 부잣집이 수백만 원짜리 향수도 치치 뿌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 종주제 이것이 쳐다보지도 않고 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폐가 망신한다 그러죠. 술집 여자들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돈 벌어서 좋은데 오빠 그러면 망해. 이런데 자주 오면 망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생명을 사냥하는데 사람이 불을 품고 이게 이제 비유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 품고 사는 거 똑같대요. 그런데 안 타리라? 이런 바보거든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 도둑질하면 자, 이 죄는 얼마나 큰 형벌이 따라오냐.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토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누가 배가 엄청 고파서 빵을 훔쳤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 배고픔을 이해하지만 행위는 동의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형벌을 적게 내릴 수 있다고요. 아니면 봐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도둑이 정말 배가 고파서 훔친 거는 참 잘못은 잘못이지만 죄를 크게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둑 맞은 사람이 법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7배를 물어줘야 할 경우에는 이 도둑질 한 사람은 온 집을 다 내줄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남의 집 부인을 도둑질하면 어찌 되냐 이 말이에요. 연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상금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망하게 해요.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맞아요.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으며 이거는 집을 팔아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어리석은 짓을 요셉은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니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을 하러 가봤더니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평상시에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가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으면 집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겠죠. 이 음탕한 계집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여성 비하적 발언을 했습니까? 아니, 이 여자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무도 없고 그 여자 혼자 있었어요. 보십시오. 뉘앙스가 이걸 말해줘요. 번역이긴 하지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이 예상치 못했다는 거죠. 평상시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일거리 만들어서 내보낸 겁니다. 왜요? 이 말은 또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에는 사람이 있는 데서 유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딱 이게 하나 차이가 나니까 있는 데서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생각해요. 아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하니까 방으로 몰래 가자도 혹시 눈치챌까봐 그랬구나. 그럼 아예 그냥 보는 사람 없으면 얘가 또 혹시 또 다른 반응을 볼지 몰라 하고 마지막 미끼를 던져봤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깜짝 놀랐죠. 이 여자가 꼭 지 같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사람 없으면 그럴 줄 알고. 자, 그런데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담대해진 건 여자였어요. 요셉은 훨씬 더 조심했죠. 그전에는 눈짓하고 말만 했는데 지나면 살짝 말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잡았대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덥석 요셉을 잡았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놀래가지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느라고 이게 막 옷은 안 넣어. 이 여자도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어지간하면 이게 남자가 막 이렇게 힘을 쓰면 이게 손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넣은 거예요. 이 여자도 끝까지 내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이러고 막 끝까지 붙잡고 요셉도 절대 아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벗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벗겨주고 나간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막 지퍼 입고 이런 옷이라보다는 뭔가 큰 어떤 외투 같은 거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벗겨진 거예요. 그거를 뭐 찾느라 어떻게 뭐 신랑이 할 겨를이 없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요셉이 이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여인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뭔가 생각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무너지는 자존심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또 본인이 지금 여기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죠. 근데 자기가 육체적으로 요셉보다 밀린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더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요셉을 죽이기로 혹은 그 집에서 쫓아내기 또는 두 번 다시 자기 눈앞에 안 나타나게 할 방도를 연구했어요. 근데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자기 손에 있는 옷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남편 보디발이나 다른 종들이 왔을 때 왜 주인 마님이 요셉의 옷을 갖고 있죠? 설명해야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음모를 꾸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믿기도 하지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음해할 계획을 세웠는데 보세요. 그 집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 성경은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예. 미리 요즘 말로 뭐예요? 선수를 친 겁니다. 결국 이 옷이 처리가 안 되면 남편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발견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막 들어와서 부산에 이제 저녁 때쯤 와서 막 저녁한다고 청소한다고 난리하는데 이 와봐 해가지고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는데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 여자의 전략은 뭐냐면요.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먼저 신분 차이 그리고 확보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의 간격 내가 이미 요셉보다 높아. 그죠? 이 집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요것을 10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여러분 주인 마님의 말을 들어야죠. 그죠? 의심적어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겠죠. 왜? 자기들이 살려면 이 함부로 놀리지 마. 주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게 심스럽긴 한데 조용히 이렇게 안 했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마님의 손에 어쨌든 요셉의 옷이 있으니 믿어주는 수밖에 별다른 수가 있나요? 종들이 거기다가 심리전법을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가 당하면 자기 혼자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당했대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한 행위는 우리 전체에 대한 희롱, 우리를 우습게 여긴 죄다. 내가 오늘 대표로 그걸 당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희생자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희롱당하지 않게 내가 막아준 일종의 방패막이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싶든지 안 믿고 싶든지 어쨌든 주인 마님의 논리와 항변을 종들은 따라줄 수밖에 없죠. 일단 예하고 입 다물고 이제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누굽니까? 남편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됐고 정리 딱 됐어. 이제 어쨌든 집안 분위기는 정리가 된 거죠. 보디발에 와가지고 종들에게 너희들 봤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아닙니다 했고 먼저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 하겠죠. 자, 이래서 이 여자가 어느 정도 분위기 정리 딱 해놓은 다음에 옷을 곁에 뒀답니다. 숨겨놓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작정으로 곁에 놓고 왜? 일을 처럼 일사처럼 빨리빨리 해버려야죠. 그래서 자기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는 종들 보라고 씩씩거리면서 막 억울하더니 막 울면서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암묵적 지지를 확보했다 생각하고 이제 아예 요셉을 없애보려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이 해서 옷 했죠. 채색 옷이 있고 여기서 총무가 입는 어느 정도의 옷이 있었겠죠. 예, 소위 이제 이게 옷 모티브.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 주인이 오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또 보세요. 종이 아니 뭡니까? 남편 탓을 합니다. 앞에도 보면 뭐라 하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이렇게 말하죠. 은근히 이 종들의 여론 형성할 때도 우리 주인과 이 종의 서로 믿을 관계가 아닌데 서로 믿었다 이 자체가 문제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이 심리전법이에요.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랬어요. 여기에 또 뭐 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 일에 남편의 책임을 얹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죄를 가리게 하였고요. 동시에 남편이 아내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하고 뭔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죠. 조사해볼 여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여유와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자꾸 당신을 몰아붙여버리면 이 보디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 자꾸 당신이 말이야 얼마짜리 주고 사는지 몰라도 당신은 이렇게 자꾸 치고 들어오면 깊이 생각할 여유를 못 가져요. 그리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할 시간을 못 가지고 처단만 내리게 해요. 이렇게 이 못된 여자가 남편 보디발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어느 정도 먹혔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노한다는 말이요, 누구에게 노했는지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답니다. 제가 옛적에도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했던 걸로 보인다 그랬어요. 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고 요셉이 거기에 갇혔습니다. 자, 보디발은요 7, 8년 요셉을 봐왔습니다. 7, 8년이 아니죠. 10년이죠. 10년. 그렇죠.
10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7살에 팔려왔고 감옥에서 2, 3년 있었으니까 최소 2년 이상 있었으니까 보디발에서 10년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정총무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세요. 가정총무 한 다음부터 이 여자가 유혹을 했으니까 유혹을 몇 년을 하기를 곤란하다 봐요. 그러면 10년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가정총무는 한 그래야 1, 2년 했을 것 같고 가정총무 아닌 종으로 한 8년 어간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쨌든 한 10년 동안 요셉을 볼 때 설교 앞부분에 말했지만 보디발의 눈과 그 사람이 사람 보는 어떤 능력을 봤을 때는 분명히 요셉이 자기 아내가 한 말 같은 짓을 안 할 사람이란 거 알았을 겁니다. 물론 가끔 발등 찍는 도끼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에 보디발은 또 자기 아내를 잘 압니다. 거짓말과 평상시에 이 여자가 거짓말을 잘하고 조금 음흉하고 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오래 살아봤으면 보디발이 충분히 압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말하다라는 동사가 크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마르, 전사님 그렇죠. 바이오메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할 때 이거하고 설교할 때 이럴 때 다발이라고 다발이 말씀인데 그냥 보면은 다 둘 다 말하다인데 이 다발은 조금 설득적 의미가 강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창세기 요셉이 계속 그냥 말하다 하다가 이렇게 하는 갑자기 이 여자가 말하는 부분에서만 다발을 씁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보디발한테 말할 때만 다발이라는 말을 쓴다고. 무슨 말이냐? 자기 남편을 설득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남편이 한마디 듣고 한마디 듣자에 뭐 이놈 새끼 이러고 나온 게 아니고 부인의 말을 네가 어쨌다고? 이렇게 자세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마음을 확신시키려고 애를 써서 계속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를 부렸다는 얘기죠. 그거를 히브리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준 이 옷으로는 증거가 부족했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 논리는요 힘이 많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것은 힘이 많이 드는 논리와 과도한 감정 표현이 필요한 법입니다. 동성애가 아니고 동성연애라 그러죠. 그렇죠? 러브가 아니라고요. 섹스라고요. 호모섹슈얼이라고요. 저번에 김지현 약생 맞고 그 이야기 했지요. 성경에서 그리고요 섹스, 곧 성에 관한 말씀들은 항상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를 판단하는 맥락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성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출산과 더 깊은 관계성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성 관련 사건들은 전부 죄를 보여주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는요, 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보다 가볍게 죄와 무관하게 별 문제 아닌 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 전문가나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문학가들의 작품에서 성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왜? 성경만큼 무겁게 다루지 않고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요셉을 벌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분풀이 날 것 같으면 요셉을 고문할 수 있습니다. 죽여도 무방하고 고문할 수 있습니다. 신분 차이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훼손된 명예를 생각하면 바로 죽여도 됩니다. 죽이지도 않았고 다른 데 팔지도 않았고 더 험한 대로, 여러분 장발장 보세요. 그것 좀 훔쳤다고, 빵 하나 훔쳤다고 어떻게 해요? 갤리선이죠. 노졌는데
거기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금방 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고문하지 않고 신문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여러분 제일 좋은 시설을 갖춘 감옥입니다. 당대 최고급 감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들이 있다 하니까 큰 죄인들만 모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고급 죄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조금 다르게 들리죠? 예, 진짜 잡범들이나 병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감옥에 넣은 게 아니고 언제라도 사면 복권될 수 있는 그런 죄수들이 있는 곳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놨다고요. 대우를 한 겁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체면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요셉을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아직 확신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지나치게 벌하지도 않았어요. 가만 보면 보디발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있고 세울 줄도 알고 분이 나지만 그거를 흥분하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울 같지 아니하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는 거꾸로 요셉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왜 더 큰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냐?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억울했어요. 항변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죄를 끌어서 얼굴 보면 알아요.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 죄를 당해봤는데 경호대장인데 경호대장. 그렇죠? 딱 낯빛 보면 아는데 부끄러움도 없어. 애가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렇죠? 피하는 구석도 없어. 이건 분명히 죄진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주인을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똑 닮았죠? 그리고 감옥에 넣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이라면 자기 아내와 종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울어요. 세상 사람의 경우에는 그날 밤에 술 한잔 해요. 속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내요. 왜? 아니면 자기 부인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신이 많은 종을 감옥에 보낼 수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에 그 있죠. 다리오 왕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사정으로 넣었어요. 할 수 없이 넣었지만 그날 밤에 풍악을 금하고 먹지도 않자고 잠도 안 잤어요. 엉엉 울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상상력을 더 발휘해 본 겁니다. 한 2, 3년 있다가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전국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병거를 내주고 사슬도 내주고 도장까지 줬답니다. 바로가 가는 자리 대신해서 누가 가요? 요셉이 가요. 누가 수행했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수행자로 세우기를 요셉이 원했을까요? 나 같으면 보디발 세웁니다. 나 같으면. 이거는 그냥 참 즐거운 상상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임기가 2년 안에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2년 있으면 총리가 되고 전국을 순찰로 나갑니다. 바로 대신 요셉이 다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를 누가 맞냐 이 말이죠. 멋지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보디발이 하나님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정말 요셉에게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대우를 한다고 왕의 죄수한. 그러니까는 이 감옥은요 이런 하류 인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런 잡범들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왕의 죄수인데다가 집어넣어줬다고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에게 생명도 지켜주시고 안위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내려가게 하시지만 형통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숙고해 보고 싶습니다. 형통은 분명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제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복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읽은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섬기는 자인 보디발과 그 집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높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통은 보디발의 집을 통한 다음에 요셉에게 돌아온 겁니다. 요셉에게 바로 온 것이 아니고, 요셉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의 눈에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때 하고 싶은 거는 요셉 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1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높아지더라도 지금 이런 패턴인 거예요.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신이 높아지거나 편해지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복주심을 부정하였을까요? 요셉이? 전혀 아니죠. 요셉은 성경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형통케 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지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잘됨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보이고 나도 하나님이 보이는 게 형통입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나서 내가 보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형통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기본은 사건들이 주변의 환경이 좋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것들이 형통이지만 아까 기본과 본질이었죠. 본질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 본질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형태는 일들이 잘 되는 거지만 기본과 본질을 구별하십시오. 주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이 모든 일에 나타나고 그 나타남의 계기가 믿는 자, 의로운 자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상관성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나 자신이 있는 곳에 형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보고 오바해서 그랬죠.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근데 저는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다고요. 저한테 야단을 쳐준 친구한테 그랬다고요. 내가 네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때 당시로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는 친구였고요. 그 형통을 네가 받은 복을 나한테 나눠주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네 성적을 나눠주라. 네 돈을 나눠주라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너 그 경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보고 나는 니를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통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서로가 이런 고백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사람은 여러분 형통의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정말로. 형통한 자가 억울한 누명, 배은망덕한 종, 강간 미수자로 더러운 범죄자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근데 이 일에는 간섭하지 않았을까요? 봐보세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할 때 그런 데로 먹고 살 때는 더 좋게 해주시는데 왜 이 사람 계속 떨어지는 데는 안 막아주실까요? 왜 이건 안 막아주시죠? 왜 간섭하지 않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셨어요. 이게 간섭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음 자리로 옮기셨어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우리 간섭하면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걸 생각하세요. 눈에 보기에.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더 좋은 자리고 이게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예요. 21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간섭이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낮잖아요. 얼마큼 낮다고요? 하늘 아래 땅만큼 낮아요.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에는요 다름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한 5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님 한 20 정도 생각하겠지, 하나님 100이면 내가 한 50 정도 생각하나? 아니요. 어떤 문제는요 100과 빵으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신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우리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내가 각도를 11 정도 틀었는데, 내가 전부 다 한 20도 틀었는데 20도 엄청 많이 튼 거지,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지. 아니래. 하나님이 내 생각은 나하고 완전히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극과 극이에요. 성경은 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선지자들 나단, 가,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령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았으나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된 말이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요나단처럼 블레셋을 둘이 가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위까지도 창으로 박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높아지면 오늘의 낮아짐이 아니라 무슨 공식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높아지기 전에 반드시 낮아. 이런 공식 여러분 집어치우세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차디찬 공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시라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높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에 간 낮아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거절하는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거절하는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은 네가 이 자리에 오르고 내가 사분함바늘 쓰기 합당하냐고 확정하셨고, 그래서 그 가는 길로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내린 거예요. 빌립보 4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어. 이 옥에 갇히지 않으면 올라왔단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갇혔냐 했더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옥에 갇힌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억울하게 죽은, 예수만큼 억울하게 죽은 분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고발을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서 땅 안에 옥에 갇혔다 했어요. 맞아요. 요셉이 갇힌 옥도 토굴이에요. 토굴. 땅속 굴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요셉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때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읽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감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드립니다.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아내를 타인에게 넘겨줌으로 재물을 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내를 찾아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남의 아내가 자기를 내주어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결과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아내를 찾은 조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는 극적인 도움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인을 데려왔는데 확 이거 안 내놓으면 죽어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내주고 재물도 줬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진짜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이미 들은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음녀에게 주지 말고 철저하게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 육체를 지켰어요. 단순 비교는 조심해야 하지만 유사 사건으로 볼 때 요셉은 조상들보다 훌륭합니다. 형 유다, 르우벤보다 낫습니다. 맞지요? 분명히 나아요.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조상에게서 배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가르침의 내용과 가르치는 자를 분리할 수 없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옳다면 가르치는 자의 부정직함이나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핑계로 옳은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이삭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허물이든 의의 행위든 배웠으면 내 조상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시절 17년 배웠어요. 17년 그것도 이방에 종살이하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보세요. 보시라고. 자기 삼촌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야곱이 말이죠. 추위를 무릅쓰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섬겼답니다. 누가? 내 아버지 야곱이. 그리고 정당하게 얻는데 하나님이 형통해 줬죠. 라반의 집도 복 받았고 야곱 자기도 복 받았죠. 그리고 가는데 그게 시기가 났고 쫓아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심 받죠.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게 이거라고요. 요셉은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 논리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짜 단순히 성경을 볼 필요도 있어요. 요셉은 좋은 것만 배웠어요. 좋은 것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거는 안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 줬어요. 용빈 알았지? 재훈아, 재훈이 어디 갔냐? 삼비 알았지? 얘라 그래야지. 그래. 엄마 아빠한테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지만 나쁜 것은 안 배울 수 있어요. 그걸 핑계해서 아빠가 그랬으니까 나도,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것은 진짜 편하자면 못 배운 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아니 한자 시간에 타산지성을 왜 보냐고. 좋은 것은 100배 곱하기 해서 배우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 이것이 아니군요 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요셉은요 참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표현하자면 요셉은 그의 일생에 흠이 없어. 그죠? 예수님을 닮은 게 이런 거예요. 예수 우리 같이 육체를 가졌으나 그가 어떻게 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고난의 유형도 거의 같아요. 자, 예수님과 요셉을 자꾸 이렇게 겹치지 않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사브나빠네야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부족한 콩가루 집안에서 컸다니까요. 형 르벤이 작은 엄마하고 통화한 것을 보고 컸다고요. 디나가 강간당한 걸 봤고 형들이 피바람 내는 거 봤고 형들이 아버지 속이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어린 시절에 좋은 것과 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은 하나도 배우지 않냐고 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 버릇이 옳은 것만 취하고 이방에서 누가 나를 보랴? 최동주 집사님 일 안에서 누가 나를 보랴?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못된 것은 전혀 행하지 않냐고. 누가 나를 타치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탓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조상들에서 배운 가장 좋은 것, 가장 바른 것, 들은 말씀 중에 아멘 하였던 그 모든 말씀을 지켜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고 이 사람이 사브나빠네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낮추시고 올리는 게 공식이 아니라 시험해보고 거룩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쓰시는 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거룩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이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깨끗함이 힘이에요. 예, 정직함이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자로 쓰임받고 사브나빠네아로 부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